근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제 설교는 1년 전에 그 설교 주제들이 본문들이 다 정해졌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본문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 추석 기쁜 날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내가 해놨을까? 내가 추석인 걸 체크를 못했구나. 마음에 많이 후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기쁨으로 복음으로 좀 설교할까 제가 무척 고민하고 씨름했습니다. 한번 좀 해보시죠. 자,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 산책에서도 그랬지만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한 장면들인데요. 이 장면들 중에서 옥의 티를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거는 옛날 뭐 각시탈인가 뭐 그 드라마 같아요. 요 각시탈의 요 드라마의 티를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뭐가 여기 잘못된 거. 저 뒤에 우리 저기 예. 이야, 이 시대는 일제 시대예요. 일제 시대인데 우리 요 천장형 에어컨이 여기 보입니다. 이게 옥의 티입니다. 이야, 하나님께 축복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 장면 이게 아마 주몽인가 뭐 하는 그 드라마인데 여기에 옥의 티를 좀 찾아보십시오. 이분들이 맨날 뭐 드라마를 안 보고 저런 것만 찾습니까? 사실 제가 제일 좀 불편하고 싫은 분이 뭐냐면 제가 설교를 딱 끝났는데 목사님 성경절이 틀렸어요 이러면 저는 무서워요.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대장금입니다.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죠. 이 대장금의 이 부엌간인데요. 여기서 또 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옥의 티. 지우 한번 찾아봐.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 혹시 아세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 장로님? 이거 참 하여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여기다가 가스레인지를 갖다 놔요? 아니 여기 이 드라마 찍는 사람들이 뭔 생각으로 진짜 요리했나?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저도 이거 보고서 참 사람들 웃기다. 근데 또 더 웃긴 건 이걸 또 찾아내는 사람들도 얼마나 요 장면이요 그냥 뭐 사실은 스쳐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걸 또 찾아냈어요. 근데 이런 실수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거예요. 한 또 사극인데 아주 굉장히 이불 쓰고서 그 안에서 우는 그 장면이. 근데 여기서도 또 티를 찾아냈어요. 제가 정말 이거 보고서 정말 무섭다 그랬어요. 여기 무슨 티가 있을까요? 혹시 이호상 목사님 어려울까요? 우리 예상님 여기 무슨 티가 있을까? 벌써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요 이불에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게 자크입니다. 자크. 옛날에 자크가 어디서 다 꼬맸지. 근데 요 젓가락 자크가 있는데 그걸 또 누가 찾아냈어요. 이야, 참. 요즘 드라마 찍기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정말 멋있게 행렬하는데 여기 또 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건 저도 딱 보여. 요 뒤에 시래기. 근데 더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트로이 그 영화, 이 영화에 얘가 누구죠? 이 위주제.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비행기가 있어. 야외에서 촬영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때 하필이면 비행기가 지나간 거야. 근데 저걸 또 누가 찾아냈더라고요. 참 이 세상에는 정말 완벽할 수가 없나 봅니다. 이렇게 어떤 흠을 찾으려면 흠이 없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옥의 티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경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제가 사실은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도 좀 섬뜩할 뿐만 아니라 앞뒤의 문맥과 이 말씀은 좀 동떨어져요. 옥의 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요 바로 전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오는 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이야기 바로 전에 4장 마지막 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나누면서 한 사람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이 행복하더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야기가 있자마자 갑자기 이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썰렁해져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이야기 다음에 그러면 계속 어떤 잘못한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봤더니 그 다음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11절 두려워했다라는 바로 다음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들이 낫더라. 얼마나 축복의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 몇을 붙잡아갔어요. 그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가둬놨는데 밤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흔들어서 그 묶였던 모든 옥고들이 풀리고 이들이 자유를 얻고 밖에 나와서 또 복음을 전도해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앞뒤로 넘쳐 흐르는데 그 가운데 이 부분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로 더 갔더니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안진뱅이를 3장에 안진뱅이를 고치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의 은사가 나오죠. 예, 아주 정말 굉장해요. 그 다음에 이 뒤로 가면 7집사를 선택해요. 그래서 그 7집사에게 안수를 주는데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또 막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멋진 장면.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고민스러운 요 성경의 요 내용 말고는 앞뒤로 다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해피엔딩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좀 빼놓으면 안 됐을까요? 이 속에서 이 이야기를 굳이 이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 속에 이 이야기를 굳이 거기다가 꼭 기록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더군다나 그 끝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됐던 이 기록을 왜 굳이 넣어야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혹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한 자들의 멸망, 심판. 그런데 가만히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뒤의 모든 분위기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정말 하늘의 분위기였는데 왜 그 사이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땅을 판 다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으로는 그런데라고 하는 하나의 조사가 들어갑니다.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는 이랬는데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인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빌었더니 성령이 충만해요. 그 모인 곳에. 이거는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없고 그들이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자기들의 것들을 팔아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다 함께 나누었다.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누구도 나오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그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나중에 이 바나바가 누가 됩니까? 세계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그 바나바가 됐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랬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는데 드리는 것 중에서 살짝 빼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바나바의 자기 희생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누가가 칭찬한 사실은 그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사실은 그런 행위가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있었음을 드러내준다. 아나니아는 더 적은 희생을 하고도 동일한 칭찬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바치겠다고 한 것도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칭찬이 가니까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의 호감을 사려는 갈망은 탐욕에 대해 부분적 승리를 거둘 정도밖에 강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것이지만 팔아서 바치겠다. 이 어떤 그 칭찬에 대한 욕구가, 그런데 바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바치지 못하고 탐욕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그 다음에 탐욕, 헌신, 이 세 개가 있는데 칭찬이 탐욕보다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팔고자 하는 충동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 나도 헌신하겠다라고 성령의 은사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나 판매 대금의 일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려는 충동은 약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시도였다. 자,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는데 탐욕이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내 삶을 계속하여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기적과 성령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교회의 특출한 발전 배경에 비추어 볼 때 훨씬 더 흉악했으며 더욱 엄한 형벌을 받았다.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것은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였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결심을 해놓고는 탐욕에 의하여 그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더 흉악했다라고 성경 주석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아직 이 사건에 대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100%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아간이라든지 고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신정 정치하시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곰이 나와서 선지자를 모욕하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고 그 시대에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모세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을 범한 자도 돌로 쳐 죽여라. 어떤 죄 자체를 요만큼도 용납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코자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임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이 시대 바로 전에는 복음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가 볼 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돌을 쳐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래서 그 현장에 잡힌 여인을 모세 율법이 아닌 그 모세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도모하신 것이 복음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예수의 복음 시대를 뛰어넘어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즉결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100%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막바지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저질렀고,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이게 다냐? 근데 이때에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그의 심판의 결과가 된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가 왔을 때 아나니아야, 예수님이라면 그 아나니아를 정말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아나니아를 회개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호소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호소하여 그 베드로를 회심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야, 너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외침을 부인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무언가 그 아나니아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호소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냥 그 사건 자체만 간략적으로 사건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호소했던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얘기가 있자마자 죽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자, 오늘 여기 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감추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내도 알았다는 겁니다. 이 감추었다라는 말이 원어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신을 위하여 떼어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을 감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감춘 동기가, 이 감췄다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감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디도서에서 보면 떼어 먹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디도서에 떼어 먹어. 왜 떼어 먹은 거냐면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치기로 하면 이제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였는데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에서 떼어 놓았으니까 이건 뭐예요? 내 것 중에서 덜 낸 게 아니라 하나님 것 중에서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던 거예요. 떼어먹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더냐.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은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내 거야. 네가 팔지 않아도 팔아도 다 내 거야.
그런데 뭐한 이후에는 네 것이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이후에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2쪽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단어를 하나 씁니다. 그가 모여서 성령 충만함 속에 이 아나니아도 같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심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심부시게 하였다. 근데 언제요?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 드리기로 했던 아나니아에게 언제 탐욕이 일어난 겁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후에. 어떤 후에입니까? 드리기로 했고 그 후에 드릴 때까지의 사이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뭐 어떻게 해서 드리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그 토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약속했어요? 그 토지를 팔아 전부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드리세요. 내가 처리해서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드리세요. 항상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 사단이 틈탑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나니아가 그냥 이 토지를 드린다라고 문서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드렸다면 이런 유혹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할만하시면 여러분, 유혹이 생길 기회를 사단에게 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사단은 유혹을 틈타니까요. 그래서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해 큰일 하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오늘 이 안타까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험이 우리 중에서는 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 중에서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유혹을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이 사건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도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뒤에 갑자기 죽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온 교회가 디프레스된 이 사건은 우리가 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자세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다면 이거죠. 모두 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나도 그 속에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항상 날마다 죽으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에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을 만한 빌미를 하나님과는 주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영욱 집사님 아까 오시면서 저한테 슬쩍 했어요. 목사님 죽어도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에 김영욱 집사님이 몸이 너무 불편해서 오늘 교회를 못 오시겠다고 저희 수첩에 연락이 온 걸로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죽어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옛날에 제 신앙 고백 한번 했잖아요. 제가 안식일에 아파서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은 없다. 설교 못한 적은 없다.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기도 했지만 내가 군대에서 나를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30년 목회 중에 한 번도 아파서 설교 못한 적은 없다. 죽을지라도 설교를 하고 병원에 갔다. 근데 그걸 기억을 하셨나 봐요. 한 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유 달지 마세요. 조건 달지 마세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유를 달기 시작하고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후에 그 사이에 사단이 틈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서 꼭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자, 이 뒤에 것은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놔두고, 사실은 이 뒤에 것도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이거 하다 보면 1시간 더 가서 제가 생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핵심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 추석이니까 축복을 좀 가보자는 게 뭐냐면 1절, 2절입니다. 사실 그 뒤에 3절부터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유혹에 넘어가서 탐욕 때문에 죽음으로 이 초대교회에 아픔을 준 슬픈 사건인데, 1절과 2절 말씀만 보면,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를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면 1절과 2절만 있으면 이 제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아니라 뭐로 바뀔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 아멘.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여기까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는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겨요. 이게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으로 끝날까? 헌신일까? 자,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헌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헌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빨리 대답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헌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헌신할 거리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했어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었어요. 그 거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소유가 있었어요. 팔 땅이 있었어요. 팔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소유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어요. 봉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든 그 능력도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배울 수 있을 생명력과 그 배울 수 있는 능력은 또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가 소유가 있었다는 것, 헌신할 수 있을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더불어 아나니아는 결혼한 남자입니다. 우리 결혼한 남자들이시여, 여러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김덕영 장로님 마음대로 하셔요? 이순신 집사님은 뭐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가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성령 충만함도 받았고, 한 마음으로 한 신앙을 할 수 있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마음도 모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 아나니아는 또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한 신앙을 하게 되는 축복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요, 그것을 팔았대요.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안 팔리면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팔아서 드린다고 생각해. 잘 팔렸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제 부목사님 사태 이제는 좀 팔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나중에는 드리고 싶어도 현금화가 안 돼서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땅 부자. 근데 현금은 없어갖고 힘들게 사시는 이런 분들. 이 시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부동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행이나 어디 넣는 현금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헌금들, 나중에는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일제시대 때가 그랬고요. 역사 속에서 종교 탄압이 있을 때마다 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언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 재산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없을 법적인 조항이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것들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팔 수 있을 때, 쓸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쓸 수 있을 때, 복음을 위해 쓸 수 있을 때,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많이 일해도 안 힘든데 연세가 드시니까 그만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쓸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가지고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팔아줬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가 같이 동의해 줬어요. 함께 힘을 실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계획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진짜 갖다 주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아름다운 5가지의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축복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신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헌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삽비라의 뜻은요, 아름다운 혹은 사파이어, 보석.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바치고자 했던 마음들을 가지고 팔고 그 재물을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그들의 삶에 옮기기도 했어요. 단 하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맞상 드리려고 했더니 그 탐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초대교인들에게는 없었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다. 그런데라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오기 전에 그들의 상태예요.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를 지배할 때에는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생애를 지배할 때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다른 탐심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생애를 지배하지 못할 때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후에 성령의 지배가 벗어나니까 탐심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합니다. 돈, 시간, 영향력 등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선물들은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사업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 전도하는 일에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전도 사업이에요. 복음 사업이에요. 복음 사업은 뭡니까? 교회를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사업의 핵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이에요. 영혼 구원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죄 아래 고통하는 자들에게서 죄의 고통 속에서 구원함을 베푸는 봉사예요. 그까지 포함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때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요. 그것이 사실은 의미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영혼들을 사랑해서 내가 가진 재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무슨 일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애를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이 주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속했고 갖다 바쳤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갖다 바칠 때에 자기를 위하여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 안에 누가 있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그의 믿음이 발휘됐다면 그는 탐심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재림교회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리시는 믿음이요 신앙이십니까? 오늘 이런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성령에 이끌린 생애의 주건 무언가?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슬픈 이야기를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교할 때 썼던 그 치킨집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어린 형제가 그 치킨집 앞에서 동생은 치킨 사달라고 막 떼쓰고 형은 돈이 부족해 안 돼 하고 이런 장면을 보고 치킨집 사장님이 코로나 때 얘들아 들어와 먹어 5,000원밖에 없는데요 그랬는데도 그 큰 걸 이렇게 해서 줬다고 하는. 근데 요 아이가 돌아가서 요 치킨집 체인 그 회사에다가 이 치킨집 사장님의 베풀어준 은혜를 그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래서 그 치킨 체인점에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치킨집에 돈줄을 내줬다고요. 막 주문을 하고 막 돈도 기부해주고 해서 이 치킨집이 코로나 때 대박이 났다고 하는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기사가 났어요. 그 이후에 기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5,000원 주고 서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기사가 이겁니다. 선행 이후 대래 공황장애 걸렸대 그 사장님이. 이거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살펴봤어요. 돈줄란 치킨 사장 그냥인데 돈줄란 그냥 협박에 공황장애까지 걸려. 어떤 협박이 있냐면 야 네가 그렇게 착해? 그럼 나한테도 돈 줘봐.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술 먹고 와가지고 너만 착해? 너만 잘났어? 이러면서 막 때리기도 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썼는데 너 걔네들한테 줬지? 나한테도 안 주면 나는 니네 치킨집 앞에서 자살할 거야. 이런 협박 편지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치킨집 사장님이 대인기피증 공황장애까지 와가지고 약을 먹고 병원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참. 그리고 이제 이 기부금 들어왔던 거를 이 사장님이 공표했어요. 이 기부금은 정당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이 이걸 다 모아서 또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한동안 그 기부를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그래서 또 그것 갖고 너 말만 하고 떼어먹었지 또 이것도 받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 기사에 보니까 내가 그거를 기부를 왜 안 했냐면 그것도 기부하면 또 지잘난 척 한다고 또 그럴까봐 기부도 못했고 고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그런 마음입니다. 형편 어려운 형제에게 배고프면 언제든 찾아오라며 치킨을 내어준 게 알려져 화제가 됐던 치킨집 주인 기억하시나요? 선행 이후 이른바 돈줄이 날 만큼 많은 응원도 받았지만 한편으론 돈 달라는 협박 편지까지 받으며 마음고생도 했다고 합니다. 백운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임대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던 2년 전 치킨을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느냐는 형제에게 기꺼이 치킨을 무료로 내어줬던 이 사람. 안녕하세요. 석교동에서 치킨집 하고 있는 박재희라고 합니다. 지난해 형제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낸 감사 편지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치킨 주문이 쏟아졌고 이른바 돈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후 후원성 주문 금액도 모두 기부해 다시 한번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생활은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착하냐, 나도 좀 줘봐라 그러시는 분들도 많았고 맞기도 좀 맞아보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협박 편지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 써야 할 일들이 쌓이면서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일부 안 좋은 시선이 겁났고 걱정됐고 그래서 사실 주저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보육원 등에 치킨을 전해주며 선행을 이어왔고 지난 7월엔 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울시 명예시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까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치킨을 기부하는 거는 계속 할 거고요. 제가 닭장사를 하는 동안은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약 안 먹은 지도 언제부터 안 먹었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됐고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편지가 세상에 알려진 뒤 아직 가게를 찾은 적 없는 형제에겐 이런 말을 그 남겼습니다. 형제는 아직 안 혹시나 가게 문을 닫는 날에 올까봐 항상 쉬는 날은 쉰다고 공지도 하게 되고 항상 가게에 그 아이들 나와 있었어요. 약속했거든요. 늘 언제든지 고맙다는 말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닐까요? 이것이 성령이 내 삶에 임재한 것 아닐까요? 그런 일이 있고 정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기 이런 말하죠. 걔네 형제들에게 이 사장님이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이후로 그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휴일 때도 그 아이들이 휴일날 올까봐 미리 언제 쉰다 그러고 밖에 두고 쉰다라고 붙여놓고 했다고요. 누구 하나를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치킨장 사는 날까지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다는 말을 먼저 그 형제들에게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왜 이 치킨집 사장님이 그 형제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예, 이 사장님은 치킨집을 자기의 탐욕, 이기심, 소득, 돈을 벌려고 치킨집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절망 속에 빠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바로 그 형제들이 와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푼 이후에 이 치킨집 사장님은 삶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치킨집을 운영하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소득의 일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아름다운 선행을 사는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치킨 형제가 고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고마운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탐욕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석 되십시오. 이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